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은 어린 사람이고 또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 조카들이 어린데 어린 저희 조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툭하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애기야? 이제 이런 말을 달고 살죠. 이제 다 자신들은 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애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재밌는 게 자기들을 자발적으로 강등시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기들이 아쉬울 때 이제 그렇습니다.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이제 용돈이 필요한데도 엄마 앞에 가서 당당하게 아까처럼 엄마 내가 애기야? 용돈 좀 주세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럴 때는 만일 엄마가 그런다면 이러겠죠. 그러면 네가 애기야? 네가 벌어서 써.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비단 우리 어린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른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직은 어리거나 아직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능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이어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사람,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당시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 구약 제사법에 따라서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곧 이제 예배였습니다. 번제라고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익히 많이 들어봤던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바로 이때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찬스입니다. 일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구해도 되고 또 세상의 절반이라도 구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린 첫 마디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왕의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감사를 표했는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좀 전에 드린 그 1000번째 때문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인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의 관계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를 알고 또 그분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님들의 어린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예쁜 짓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 하나를 들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 내가 뭐 사줄까? 이제 얘기했더니 애가 야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차 한 대 사주세요. 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게 기사 붙여서 이러는 것과 애가 갑자기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로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예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더 후자가 더 예쁘겠죠. 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어서 솔로몬은 계속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뜬금없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제 이미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이가 한 20세 전후로 추측을 합니다. 나이상으로 봐도 이미 장성한 성인이고 아이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이 아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출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이마저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은 작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한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질 아버지와 같은 군왕이 위험 있지는 못할 망정 어째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또 무능력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혹시 진짜로 솔로몬이 왕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겁을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고대 시대의 그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든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작은 아이로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지금 누구보다 솔로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한 상황은 이제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려야 될 이 백성들은 이 여느 나라의 일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단순히 그저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진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마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도 또 직장인도 자영업자나 가정주부, 가르치는 자나 학생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어느 일은 귀하고 어느 일은 천한 어떠한 경중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표현대로 출입할 줄도 저희는 못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대조적으로
자신은 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한 왕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위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습니다. 어느 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무겁다. 우리의 노역 좀 줄여달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르호보암 자신의 이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소리인데요. 르호보암이 한 이 헛소리와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작은 아이라 못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르호보암은 오만을 떤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도 외면받고 백성들에게도 외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이 최악의 비극 중에 하나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오만은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둘로 갈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능력이 없고 또 실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계속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솔로몬만큼 한 나라의 왕으로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공주와 정약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 바로 왕과 애굽은 아무에게나 자기의 딸을 다른 나라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힘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인 솔로몬도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신이 작은 아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또 고백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혹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큰 어른입니다. 사실 내가 작고 또 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어른인 척, 할 수 있는 척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작은 아이입니까? 우리 모두가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노회에서 강도사 인호와 함께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이 순서 중에 목사님들 부부가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부부가 손을 꽉 잡고 이제 앞에 서셔서 이 특송을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을 크게 내디디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이 특송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셨던 것처럼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고 겸손히 고백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진짜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 지혜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의 말을 잘 분별하여 듣기를 구했습니다. 당시는 법원이나 이 재판관 따로 있는 것이, 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백성들을 재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뜬금없이 어느 젊은 두 여자가 와서 갓난아이를 들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도 솔로몬은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왕으로서 가야 할 이 험난한 여정 중에 그토록 자기 자신은 무능력하고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아이여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사람만이 의원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도움을 구한 자만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건강한 줄 알고 의원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좌절하는 삶, 하나님 없이는 실패하는 삶,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작 이 70년이나 혹은 90년 사는 인생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것도 없는데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상한 신앙생활일지라도 또 아무리 열심을 내는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또 죽은 자를 살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봉사나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위한 그 어떤 작은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이, 참으로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눴을 때 이 전반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로 내려가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아내들을 얻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잔뜩 자신의 신앙의 얼룩을 묻히는 이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악을 성경에서 가리우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결코 그러지 말라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서 마지막에 와서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가져가 버린다면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랑 강도사 인허를 같이 받은 제 동기 사역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섬기는 교회에서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집사님께서 이 사역자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곧 강도사 인허 받으실 텐데 이제는 전처럼 부탁드릴 일 있으면 막 부탁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역자, 제 동기 사역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면 오히려 전보다 더 부탁드려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강도사가 되었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다면 제 뒤통수를 한 대 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신실한 사역자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지혜로움은 그 안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추어 있는 겸손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아이라는 선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 뒤통수도 열려 있습니다. 만일 제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다면 저는 2대를 때려 주십시오. 전도사도 강도사도 또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되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고 두 손 들고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 못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손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 그 일 앞에서는 더욱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사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더욱 큰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